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우리 12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12장 2절까지 신약성경 366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12장 1절까지 말씀. 29절부터 11장 29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잔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칙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얼마 전 오유예배 때 잠깐 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누겠구나라는 게 딱 다가올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종을 따라가는 또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믿음에 관한 로마서도 그렇고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또 명절 앞에 주제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수요일부터는 또 책을 찾아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또 신앙의 자리에서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믿는다라고 우리가 나는 믿는 사람이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생길 것이다.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 또 내 믿음의 크기와 열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수고를 더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믿음들. 보통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복, 믿음의 헌신, 믿음의 어떤 응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정말 우리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또 잠깐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붙들던 모든 것이 깨어져도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의로움들, 공의로움들, 또 마땅한 것에 응답하며 그런 마땅한 것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은 내가 소유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에는 조금인가요? 아니면 많은가요? 좀 하여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 목사님 생각 목사 생각 아니야라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이 그대로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쯤 되고 보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지향점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 방향하고 같은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는 다른 믿음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7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들 때문에 화가 있을 거야 라는 내용들이 이사야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7가지의 사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너희들은 화 있을 거야. 화가 있을지어다. 또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7가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집에 집을 더하여 땅에 땅을 더하는 사람들, 또 새벽부터 독주를 따라가는 사람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쭉 나열이 되어지거든요. 가만히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이것은 복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복이야라고 자랑하던 막 기뻐하던 것들을 하나님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이 5장의 7절 이후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우리 똑같이 부와 권력, 또 어떤 자유함들, 자유 안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가천의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든 말씀이든 사실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뜻이고 그게 보여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때는 가끔은 그런 질문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죠라고 한 번씩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거 뭔가 삐딱한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 또 어쩌면 우리는 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화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질문들이 어쩌면 우리도 지금 무관심한 채로
오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오늘 말씀 속에도 한번 함께 해보게 되어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포도원의 노래를 이제 비유대면서 쭉 일러주는 것이 이제 이사야의 그 이야기에 오전에 남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또 포도나무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거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도와줬고 함께했다. 좋은 땅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돌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주시기도 하고 망대도 세워 주시고 포도주 틀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좋은 포도를 기대하듯,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인데 좋은 포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를 그들이 가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이들도 있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화가 있었다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20장에도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쩌면 하나님은 능력이나 자격이나 쓸모나 효용 뭐 이런 것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야 사용해도 괜찮겠어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떨 때는 그것이 혹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 포함되어질 때도 있고요. 우리는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양극화를 막 걷고 있습니다. 뭐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크고자 하고 또 그에 반해서 또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요. 어떤 뭐 박해나 이런 것이 없는데 문을 닫는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져요. 몇 년 전에도 뭐 1년에 몇 교회 보통 1년에 한 3,000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도 그게 맞나? 아무리 기독교에서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맞는 1년에 3,000교회면 1년이면 10년이면 3만 교회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상하죠.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점차 그 양극화는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점점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이것은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서로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고. 그죠? 그 말씀이 자기는 늘 아파하는 마음이고 어려운 그런 말씀이긴 해요.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신 주님, 평화의 왕이시고 또 늘 기쁨의 왕이신 그 주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우리가 갈등을 주러 오셨다라고. 그러면 주님은 근본적으로 갈등을 막 주시고 또 막 분열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막 갈라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왜 그럴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읽어드리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고 잠깐 말씀 이사야의 말씀도 그렇고요. 가만 되돌아보면 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 깨어짐은 나 안에서만의 폭발력과 갈등이 아니라 당연히 주변의 것들과는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들, 내가 생각하는 방향들,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들, 이 모든 것들과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니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내가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성공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검을 들어왔다고 얘기하셨나? 그것은 나의 생각부터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구나. 또 우리 관계 속에서도, 세상과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지 아니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는, 갈등의 자리에 내몰려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런 내 마음속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갈팡질팡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자리에 내몰린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말씀을 상고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붙들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나의 모습도 나의 삶도 또 나를 부럽게 시작하는 모든 관계와 모든 나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새롭게 빚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삶을 쪼박쪼박 함께 나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깨어지는 그런 삶들. 이 지점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성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한 번씩은 다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못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었었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사랑을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내 안에서 막 깨어지는 과정이 바로 중생의 과정 아니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빚 때문에 어찌할 줄 몰랐던 그 나의 그 떨림의 과정들이, 그것이 어떨 때는 갑자기 오는 감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체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말씀 읽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그 과정은 깨어지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나 자신 내몰리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처음에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고 만세를 부르고 싶은 그 감정도 여러분 오래 가던가요? 각자 개인 성향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니까요, 고민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학교에서 나의 모습은 완전 또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뭐지라는 물음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내 자신에 대한 내몰림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짧은 과정이 아니고요. 오랜 세월이었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오랜 과정 거치고 나서야 조금씩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유쾌한 과정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주의 말씀처럼 나를 죽여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자연스럽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과정들. 근데 우리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한번 질문들을 정말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12장 초기까지 한 말씀을 읽어보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늘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라고 되돌아보면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그렇게 살아내는구나 그런 과정이었구나, 그 살아냄이 드러나는 능력이구나 라고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 나오는 이분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이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도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숨어버리는 그런 성서의 위인들이에요. 거짓말로 늘 자기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에요. 나 살고자 누군가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삼손, 입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일까?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행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나를 내몰아내서 막 아파하던 그 시간을 거쳤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것을 삶이라고 얘기하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시간을 살아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오늘 딱 말씀 읽자마자 깨달아서 그렇다, 인생은 이런 거야, 나가자마자 세상의 성인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하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서가 아니에요. 고통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감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더 앞서는 사건,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 구원이 어떤 것에서도 위협받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파괴되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확신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그런 무기와 또 그런 고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처음에 믿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는 것이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꼭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그것이 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성공의 문제, 또 권력이나 인정이 어쩌면 복이 아닌
화근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한번 꼭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그 실현하는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얘기 잘 하죠. 제가 어렸을 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 이것이 공식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아마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할 때도 믿지 않는 가정이 믿는 가정과 결혼할 때는 믿지 않는 분들이 괜찮아 그 착한 거 왜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착한 집안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보기엔 다 착하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 좀 더 넘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삶이 무너져요. 왜 이 땅이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왜 지구가 막 멸망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인류들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부터라도 더 하나님 형상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보호하고 아끼는 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배려하고 환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조금 더 선함을 넘는 차원의 의를 또 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보다는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더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에 대해서 칭송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서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칭송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요. 폭풍처럼 몰아치는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장차 누릴 그 기쁨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내신 그분의 믿음의 결정체이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소망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이번 주가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날 되면 사람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또 좋은 이웃과 친구들도 만납니다. 믿는 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막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살아낸 믿음의 길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나가기를 소망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과 믿어야 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껏 복이라고 여겨온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다는 사실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입술로 마음으로 주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